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머리 위에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렘넌트들이 잘 자라야 되겠죠. 올바른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모습을 여기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습이 이런 최상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오늘 율동하니까 그냥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즐겁고 환하지요. 렘넌트들이 참 우리 거루터기 광명교회 분위기를 확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중직자들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최상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키가 차라고 강건하고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어쨌든 간에 건강이 최고라 그러잖아요. 어른들만 건강이 최고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강한 거, 건강한 거, 안 아픈 거, 이게 부모의 바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의 그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러면서 강건해야 된다. 예수님이 강하고 그 다음에는 지혜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렘넌트의 최상의 모습이 예수님이 자랐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에 담도록 또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아마 마가가 예수님의 자라는 이런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조금 남달랐다 그랬죠. 지혜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는데 여기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회적으로는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자라났던 모습을 의사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보다도 또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죠. 아마 이게 하나가 더 첨가된 것 같아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렘넌트.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선생님들에게 사랑받는 렘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렘넌트의 최상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9가지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9가지 흐름이 우리가 넓게 높게 깊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좌와 우에 누가 있고 위에는 누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과거에 지나간 거 오늘과 미래에 대한 이 9가지에 대한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 9가지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원픽이 뭡니까? 한 가지를 딱 고른다면 한 가지를 꼭 표현으로 말한다면 높고 넓게 깊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렘넌트들이나 우리들이나 9가지 흐름 속에 갈 때에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말 안 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좌우에 또 위와 좌우 위에 누가 있는지 지금은 없는데
가다가 보면은 옆에 사람 만나고, 가다가 보면 위에 사람도 만나고 아래 사람도 만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모습으로 보인다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 딱 고른다면은, 하나 딱 선택한다면은 원픽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 전체를 뭔가를 딱 잡을 때에 뭘 보면은 알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겁니다. 엘리트의 모습입니다. 엘리트의 모습이 뭐냐 이런다면은 그 멋쟁이 것처럼 옷 딱 입고 있으면은 뭐 엘리트입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라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엘리트 그러고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늘 그랬죠. 우리 이 목사님은 제가 오면 항상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하면 누구한테 인사하는 겁니까? 권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나한테 인사하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할 때는 만날 때든지 헤어질 때든지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좋다. 다른 거 말고 인사에서 이 엘리트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9가지 흐름 속에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원칙 하나가 이겁니다. 인사.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배꼽 인사까지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배꼽 인사 할 필요 없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배꼽 인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어린아이들의 최상의 모습이라면은,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줍니다. 자, 렘넌트들의 가져야 될 3가지 서밋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인도받도록 해야 되고 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도록.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3가지 서밋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3가지 서밋 그러면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서밋이 뭐라고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에 우리가 마음에 딱 담고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로 말하면은 영적인 뭘 있어야 되느냐, 이거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 아니고 영적 힘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해도 영적 힘이 막 생기고 그래요. 영적 파워, 헤븐리 파워 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영적인 힘을 얻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곳이냐,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뭐 하느냐는 거죠. 성전에 와서 뛰어놀아도 되지만은 여기서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요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가 있으면은 만 12세가 되면은 절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관례대로 규례대로 정한 대대로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누구와? 부모님과 함께 갔어요. 근데 거기 어디 갔느냐, 다 절기에 대하여서 시간을 보내고 절기에 참여하고 절기의 행사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고 부모님만 돌아가. 가다가 보니까 아기 예수도 아닙니다만은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흘 동안 찾다가 보니까 어디요? 성전에 있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지금 말하면은 영적인 힘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서밋 되려면은 하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게 41절과 42절에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은 진짜
여러분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그래요. 복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든지 저렇게 드리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나 예배할 때나 보면 막 주호가 지금 앉아 있지만 내 옆에 오고 막 나를 안고 막 그래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배에 대하여서 아주 강한 권위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못했다, 너는 망하는 거다. 예배를 잘못했다, 너는 죽는 거다. 예배를 잘못했다,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조금 할 때 더 어리지요. 예배 뭐 압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유아실에 가잖아요. 사모님 유아실에 가고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이제 보잖아요. 아 이놈의 아들이요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되나 뭐 그 안에서 장난치고 난리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 눈에 딱 봐요. 그럼 집에 오면 뭐 하냐? 집에 항상요. 우리 집엔 칼이 하나 있어요. 농위에 칼을 두고 있다. 장난감 칼을 가지고 안찬하는 거 너 오늘 예배 이래 했지. 아버지가 보니까 이렇더라. 어떡할래? 그래. 한 대만 맞아야 안 되겠나? 그래 한 대는 이래. 그렇게 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엄했어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진짜 저는 마음에 막 한이라요. 너무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뭐 있냐.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너무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뭐 의자를 막 뛰어넘고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애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가 선생님이 나와보고 이야기 목사님 저 애 좀 우애하라고 그 뭐입니까 목사가 뭐 책임져야 되지요. 그래갖고 나와서 불러서 한 방 빵 그러지마 이랬었어요. 이게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예배 잘못하니까 지금은요 예배 잘못해도 절대 안아주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때만 해도 예배에 대한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거룩하게 엄숙하게 조용하게 그래야 된다. 우리 아들이 키 좀 큽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이상하게 이렇게 다리를 꼬더라고요. 꼬갖고 이렇게. 그런데 한 날은 왜 예배할 때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좋아졌으니까요. 애기도 크고 이제 아들도 크고 해서 그랬더니 아버지 다리가 여기 대가지고 불편해요. 그런 걸 어떡합니까? 아 그러나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도 안 하길래 아들 공부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아버지 공부해봐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공부란 공짜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나 교권이나 다른 것이 꽉 차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은 언제 예배 시간에 자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영적인 힘, 영적 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중직자들도 영적 썸이 되면은 사회에 나가 모든 것 다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요 예배. 두 번째는요 기능 서밋이 되라고 그러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의 기능이 대단하고 놀랍고 탁월했습니다. 뭐요? 그 12살 되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같이 묻기도 하고 물을 때 답하기도 하고 성경에 그려놨잖아요. 12살 먹은 아이인데 거기에 대한 율법의 말씀에 대한 대가 앞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물을 때 답하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뭔가 궁금하고 뭔가 물어봐야 될 거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죠 어린아이. 그런데 뭔가가 이 교회 성전의 율법 바리새인들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온 거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상이 아니고 그때 그걸 물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능적으로 말하고 대단한 서밋으로요.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딱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걸 보고 리더십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 자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뭐 하뇨?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자들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렘넌트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살아나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능성이. 예수님은 12살 때부터 그랬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답하고 많은 사람에게 질문도 하고 이랬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 서밋이죠. 문화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적으로 여기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그랬었어요. 성전에 갔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줄 알고 부모들이 갔더니 성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놀랐지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듣고 질문하는 것도, 듣는 것도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요, 다 놀랐다 그랬잖아요. 부모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여기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49절에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모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뭐가요? 문화 서밋은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변화시키는 힘, 뒤집는 힘,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살리는 힘, 이게요,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합력하여 뭘 했다고요? 선을 이루는, 살리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이렇게 뭔가 다르게 보여주는 힘이 예수님께 어릴 적부터 있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저주, 세상의 재앙들, 흑암들, 문화, 전통들 완전 바꿔봐야 됩니다. 그게 문화 서밋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만 되면 돼요. 예수님처럼 진짜 영적 서밋 되도록 예배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능 서밋, 모든 사람들을 리드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재능, 탤런트, 전문성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지도해 주시면 되고, 문화 서밋으로요, 모든 지역의 흑암의 문화, 전통, 온갖 풍습, 우상을 뒤집고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이거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 후원자잖아요, 우리가. 자, 후원자에 뭐가 있으면 좋으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누가요? 부모라든지 아니면은 지도하는 이 지도자에게는 렘넌트를 후원하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 렘넌트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 때문에 하느냐? 그런 묻지 말고 얘가 무슨 말을 하지? 요걸 뭐 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딱 담으면 뭐가 나옵니까?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얘가 이런 말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마음 구석에 탁,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 딱 담기면은 내가 빼지 아니하면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사단이 와서 그거 마음 못 뺏어갑니다. 마음을 딱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는 말 같지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의 수준과 그 아이들의 정서와 그릇을 볼 때는 그 말이요, 놀랍고 대단하거든요.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하늘과 별과 땅에 있는 것들을 내한테 절하는 거,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야곱은요, 마음에 딱 두었더라고요. 생각지도 안 해야 하는, 이상한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또 헛된 꿈 꾼나,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개꿈 꾼나, 이러겠지요. 안 그랬어요. 야곱은요, 아들의 그 말에 마음을 탁 담아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의 후원자쯤 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진짜 바르게 다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어릴 적에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그 렘넌트가 힘들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요.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겠지요.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언약이 어릴 적에 들어갔는데 사람을 죽인 자도 새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어마어마한 변화되는 사람으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 그렇죠.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이 절대 무너지지도 않고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것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 도피자, 도망자였지만은 한 시대와 모든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받는 시작으로 완전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조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전달하면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에 막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들어주지만은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만 전달하는 것이다. 그 말. 세 번째는요. 이게 어릴 적부터 성전에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교회잖아요. 사무엘이. 그 우리가 어릴 적에 뭔가를 자꾸 보여주는 거, 눈으로 보여주는 거, 생활에 보여주는 거, 또 시대가 변화되는 거 보여주는 거, 이게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가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면 학교 공부만이 아니고 무슨 학습? 가. 현장 학습으로 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줘라는 거예요. 뭔가가 아이들이 이런 때에는 이런 것도 그러면은 뭔가가 이게요 다 남겨지게 돼 있어요. 내 이미지로 다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릴 적에 뭐요?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 어릴 적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릴 적에 예배당의 모습이 어떤 이걸 보여주는 거하고 안 보여주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보면은요 절간 이런 데 가면 무서워하잖아요. 가봐야 돼요. 그런 데도. 흑암이 활동하는 이런 것도 가봐야 돼요. 이길 수 있도록 복음 가졌는데 말입니다. 뭔가를 자꾸 보여줘야 돼요. 어린아이 때 젖대고 성전에 왔어요. 젖대고 언약궤 옆에 누워 잠잤어요. 이 보통 일입니까 이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렘넌트가 자라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더라도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키우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최고의 서밋 최고잖아요. 최고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람이 뭐 왕입니까? 총리입니까? 뭐 대통령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서밋이잖아요. 이 서밋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이 서밋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이 서밋이 나중에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도요. 성공한 사람이 돼도요. 권세 가진 사람이 돼도 이거 말 못하면 아니죠. 왕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윗이. 아니 총리인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요새 말. 렘넌트들 보면은 전부 그랬었어요. 알고 보면은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가 아니고 전도자, 중직자가 아니고 전도자, 렘넌트가 아니고 전도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와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오직에 대한 거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아닌 거 많거든요. 철로 역정 보면요. 가다가 보면 유혹하는 거 많아요. 요 좋은 가게 상점 맛있는 거 있어. 요 구경할 거 있어. 이런 가는데도 절대 유혹당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 길.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다가 여기 좋아서 막 머무르고 집에 여기 살고 싶고 이곳에서 막 이렇게 오래도록 막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 엘리사는 절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베델이 좋고 길갈이 좋고 여리고 좋아가지고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린 여기서 살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엘리사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뭘 원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기 좋은 곳도 있는데 너희 친구들은 거기서 머무르고 거기서 사명 감당하고 살겠다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원해야 됩니다. 3, 6, 10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루터기 오직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뭐 하나 남아요? 그루터기 남은 자가 남아요.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어떤 자가 되고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로 세움을 받도록 우리가 렘넌트 하나가요, 다른 렘넌트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가 양자 삼는 거, 이거 말입니다. 이 중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렘넌트들을 어떻게 했느냐, 양자 삼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양자 삼기 운동도 막 하고 이랬는데 말입니다. 바울이 이 양자 삼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뭐요? 영적 자녀를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도 보면 내 아들아, 오네시모도 보면은 그게 도둑질 해갖고 감옥에 왔는데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내 아들 오네시모야. 이랬어요. 디도를 보고도요, 내 아들은. 주어가 내한테 항상 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나중에 목회자가 되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제 주성이 와갖고, 유성이 와갖고 뭐 했냐? 선교사가 된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멘트해줬습니다. 주어한테 물어봤어요. 주어야, 김주호 될래? 이주호 될래? 물어봤더니 답은 주어가 잘했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은 내 자식, 내 새끼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삼는 게 양자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바울은요, 중요한 미래를 보고요, 그런 디모데 여러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 그래서 편지 쓸 때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랬다니까. 그러니 아들도 아니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거 8번째 렘넌트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7번째 7 렘넌트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그러면 8번째 렘넌트를 우리가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자, 그 말입니다.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가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그러면요, 잘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문제를 떡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그리스도라. 아니, 내 공부하다가 고민이 내가 안 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 답이 있어. 아니, 내가 몸이 약해가 뭐 재주도 없는데, 근데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게 답이 그리스도라.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 말입니다. 첫 번째 기회예요, 만날 때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로 삼으시고, 오직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래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 미래 살리고 시대 살리는 주역이잖아요, 렘넌트들이. 이게 바로 2030 시대와 2080 시대까지 일할 렘넌트,
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게 뭐냐? 시대를 준비할 게 뭐냐? 우리 렘넌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의 시대 미래의 주역이 되고 여덟 번째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5차원 그 세계의 주역이 된다는 늘 메시지는 들었는데 과연 이들이 2030에서 2080 그 시대에 활동을 해야 되고 주역으로 인도받는 중요한 새 서밋이 되려면은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삼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중직자가 평생의 한을 두고 세워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이걸 뭔가가 우리가 조금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이래 하다 저래 하다 가도 괜찮습니다. 뭐 왜 구원받은 사람이 뭐 가는데 누가 방해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내 평생에 모든 것 어떻게 하든지 이 삶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가겠다. 이 마음을 우리 중직자가 평생 한 번 딱 하는데 우리 교회는 평생을 두고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목사님이 비tem이죠. 안 했어요. 한 번 하자 해도 약해갖고 못하겠어요. 해야 됩니다. 삶들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교회에 준비할 미래를 준비할 가장 중요한 기 때문에 이 삶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방인의 뜰 불신자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있어야 돼요. 자, 렘넌트들이 나중에 이 서밋으로 자랄 수 있는 뭔가가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이 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받을 수 있는 뭔가 제자들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하려면은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시설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1층에는 이방인들 오라, 2층에는 렘넌트들 사역하는 서밋이 되도록, 3층에는 치유 사역하도록, 뭐 예배는 아무 데나 드려야 돼요. 적어도 건물이요. 여러분 하나 구하려면은 3층 이상 건물을 한번 봐둬요. 그래가 목사님 진짜 우리가 삶들 하려면은 이 건물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커도 요새 관리를 못해요. 너무 크면 안 되면 관리를 못 하니까 괜히 헛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습니다. 진짜 이곳이 우리가 삶들로 가장 적합한 시설이고 적합한 공간이 다 있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담고 평생에 헌신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요 한번 소스를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목사님의 마음이 동요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 없다 해도 그죠? 두 번째입니다. 삶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금토일 시대. 이 시대를 열 때에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전문성이 일어나고 금토일을 통해 갖고 렘넌트들이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신 헤븐리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들이 현장에서 나가야 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야 되고 나중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현장성이 있는 중요한 인물로 세우려면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라 이랬습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시작했어요. 네? 언제? 했어요. 금토일 시대를 마음에만 담고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메시지는 나왔는데 인도는 받아야 되는데 응답도 받기를 원하는데 안 됐는데 됐어요. 언제부터요? 저 때부터 됐어요. 이때부터 늘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렘넌트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토요일 날 4시간 메시지 받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럽니다. 일요일 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금토일 시대가 저때부터 시작됐어요. 목사님 집에서 하다가 금토일 시대 이때부터 교회 와서 합니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족이 우리 가족도 저 렘넌트들과 같이
목사님과 같이 금토일 시대를 맞이하죠. 오면 돼요. 금요일 날 기도.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집에서 편하게 하면 되지. 저도 집에서 메시지 토요일 날 받았는데 그거 말고 일요일 날 뭐 볼일인데 가야 되지 뭐 예배 그거 말고 진짜 금토일 시대를 해요. 만들어야 됩니다. 미래 주역으로 렘넌트를 세우려면은 금토일 시대가 뭔지를 메시지가 마음에 딱 꽂혀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금토일 시대에 뭐 어떻게 인도받으며 가야 될 것이냐? 나 혼자 가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되느냐? 모두가 가야 되느냐? 당연하지요. 그렇죠? 위오스 시스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뭐 집에서 메시지 받아 좋아요. 우리 가족이 그냥 메시지 받아 좋아요. 근데 우리 모두와 같이 메시지 받는 금토일 시대 이것을 열어야 된다.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 준비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마음에 꼭 담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시대. 그 다음에 하나는요. 우리가 늘 기도했죠. 복음 RUT. 복음 RUT입니다. 뭐 예전에 꿈을 뭐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말입니다. 우리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이 지역에 50만, 강 건너 10만, 강 건너 100교회, TCK 이거 살리려면은 복음 RUTC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준비해 와야 됩니다. 진짜 렘넌트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언약으로 분명히 잡고 가야 할 부분이다. 결론입니다. 결론에는 전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시조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한 명이 살면 가정과 가문이 산다. 이래갖고 믿음의 시조 이랬잖아요. 지나오다 보면 그 믿음의 시조를 땡기니까 뭐가 나오냐? 복음의 시조라요. 진짜 가정과 가문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면 내가 복음의 시조되면 다 산다. 내가 살고 내가 힘을 얻으면 모든 사람 다 산다. 이래갖고 믿음의 시조돼요. 그 믿음의 복음의 시조가 진짜 복음의 시조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전도해야 된다. 이래갖고 전도의 시조로 왔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요. 전도의 시조까지 왔어요. 믿음의 시조, 복음의 시조, 전도의 시조까지 왔어요. 지금은 뭐예요? 무슨 시조요? 그 참네. 그래요. 망대의 시조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 하면은 망대의 후대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망대의 시조가 되면은요. 그러면 망대의 시조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잖아요. 플랫폼, 파스만대, 안테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뭐냐 하면 이거라 그 말입니다. 자, 망대의 시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복음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겁니다. 복음의 마음.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 이야기하면 그래 오냐 맞아 그러면서요. 또 뭔가 이 고민이나 약간의 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랬구나. 이게요. 복음의 마음을 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해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마음 이게 복음 플랫폼이 그러면은 언제나 내게 와요. 싫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안 오지요. 모든 것 다 받아주는 것이 복음의 마음입니다. 뭐든지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요, 뭐든지 다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요새는요, 이게 뭐 복음의 마음 가지고 말을 안 해도 막 한번 안아주면 되는데 요즘 못 안아주잖아요. 그 어깨도 이렇게 뭐 이렇게 격려해 주면 그럼 못 해요. 요새는요, 이게 뭐 이게 악수하고 손잡고 그래도 못하고 머리도 못 쓰다면서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뭐든지 다 받고 그랬구나 이해하면은 그 다음엔요 어떻습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꾸 와요. 내게 자꾸 와요. 안 온다. 복음의 마음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복음의 마음이 점점 싸늘해져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왔던 사람도 다음에는 안 옵니다. 다음에는 뭐 문제를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놈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복음의 마음 가지고. 두 번째는 복음의 말. 이게 망대의 시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아닌 걸 자꾸 이야기해요. 뭔 이야기하냐? 왜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랬니? 왜 자꾸 그러니?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왜를 자꾸 씁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what?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무엇을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나? 자꾸 질문을 해줘야 돼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말해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아, 그랬구나.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이렇게 성사되고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잘 나가고 좋아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뭐라고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말을. 그러면요, 잘 이게 인도가 되잖아요. 왜 그러면 탁 막혀버려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 그럼 뭐 이 길을 인도하잖아요. 그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와 염려를 그래 인도하잖아요. 그게 파수대 아닙니까? 이 말로 통해 갖고 해줘야지 바른 거 인도하고 지도하는 거. 그러면 하나는 뭐겠어요? 복음에 뭐요? 안테나인데 안테나는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복음의 삶 모습입니다. 복음의 삶,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뭔가 뭐 우리가 앞에 이해도 하고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그들 앞에서 뭔가를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이 소통되도록 해야 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희생하면 돼요. 희생을 알면은 나하고 모든 것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 사랑하죠. 희생하면 돼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그 말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안테나 되려면 희생을 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희생을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러면은 막힘이 소통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망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안 되겠나. 우리 렘넌트 주일을 맞이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를 가슴에 마음에 담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셔서 이들이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예수님처럼 자라나는,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와 부모가,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한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망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과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